명절에는 돈 자랑하지 말고 또 옷 자랑도 하지 말고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명절에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알트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부임하고 첫 번째로 쓴 책이 감사해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감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의 가족이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키라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첫날 이웃집에 살던 스킵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또 자신을 소개하고 가족을 소개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돕겠으니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고마운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1시간도 못 되어서 목사님의 보트를 좀 타고 어디를 가려고 했더니 보트에 차양막이 고장난 것을 알고서는 부탁한 것도 있으니까 스킵이라고 하는 그 이웃집 그분에게 찾아가서 마침 차양막이 고장이 났으니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심써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5분도 안 되어서 뚝딱 고쳐버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 번 감사의 말을 표현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트를 타고 쌩 달려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시동이 안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죄송한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네 목사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더니 30초도 안 돼가지고 고쳐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볼일을 보고 선착장에 보트를 매는 순간 쓰고 있던 안경이 물속으로 뚝 떨어졌어요. 자기는 수영에 자신이 없었던 거로 어쩔 수 없이 스킵에게 또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2번이나 도움을 청해서 미안한데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하고서는 주저없이 옷 갈아입고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더니 한 번만에 안경을 되찾아 준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의 간증거리가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켄달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태평양의 한 방울의 물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길조차 없다.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조건은 헤아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켄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에 과연 넘치는 것이 있느냐. 참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한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는 말로 감사할 이유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의좋게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에 나는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의무이자 책무라고까지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단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답시다,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그의 인생을 재앙 수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재앙 수준이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이었다. 칼날 위에 선 식의 인생이었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린 인생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서는 양치기로 자기의 양을 늑탈해 가는 곰과 사자와 싸우는 양치기였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에 참전을 해서 골리앗을 이긴 그러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나이가 학자들은요 15살에서 17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15살, 17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5, 17 이 나이의 아이에게 어울리는 다윗의 모습은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뭐 하나 백 하나 딱 들러매고 다니는 그냥 철부지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새총입니다. 그죠?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새총이죠. 옛날에 놀이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조그만 공도 없어서 솔방울 가지고 공 짰어요. 솔방울. 자, 그때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에게 사울의 칼을 들려주었을 때 들지 못할 정도의 여리여리한 소년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그의 키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와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고, 그와 싸우는 것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었어요. 사무엘 사사의 눈에 왕제다운 용모를 갖추었던 엘리압과 쌈마 형님들도 어떠지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이가 다윗이에요. 세상 말로 겁대가리 상실한 다윗이다, 그런 말씀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다윗이에요. 그래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님이 넷간놈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넷간놈이 전쟁을 알기나 해? 라고 하면서요 골리앗을 제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니까 넷간놈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비하하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만 들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날의 다윗은 골리앗처럼 어려서부터 길러진 양육된 훈련받은 장군도 아니고 타고난 싸움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다윗이에요. 그런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은 뭔고 하면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나이는 15살에서 17살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소년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셔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런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야. 그런 하나님은 존경을 받아야 될 하나님,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능멸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요,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사망과 생명과 천사와 통치자의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느니라. 사랑의 힘은 이처럼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나이 불문하고 얼마나 더 깊이 더욱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실 점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 드리고 싶은 다윗의 열정, 열망에,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가 던진 물맷돌은 차돌도 차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 드리고 싶은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간절함이 성공으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 교회 외벽 공사를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 드리고 싶은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홀대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분투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요, 차돌도 차돌이 아니라 경배의 힘인 거예요. 예배의 힘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깊이요 높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정말로 지성을 다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토록 나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애쓰는 소년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여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단순히 우리가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야 되고, 영화로워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기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덤벼들 때에는 사울 왕의 칼도 들지 못했는데, 근데 골리앗의 칼은요 사울 왕의 칼보다 더 무거웠어요. 근데 그것을 빼드는 힘이 생겼어. 그리고 그 칼로 그의 목을 쳐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요, 사울이 임금도 못한 일, 장수도 못한 일, 형님들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질투하는 대적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준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사울 임금이죠.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임금인 거예요. 임금의 수하에 있는 모든 장수가 세운 공은 모조리 임금님 차지야. 그가 얻은 전리품도 누구 것? 임금님 거야. 여러분, 어떤 장수의 승전의 기쁨이든 다 임금님 거예요. 전리품도 임금의 것이죠. 그런데 15살 배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얻은 그 승리에 고모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하는 그 노랫말에 비유가 상해서, 비록 나이 어린 다윗이기 때문에 저 정도지,
한두 살 더 먹어봐라. 이 임금 자리밖에 더 탐할 게 있겠냐 라면서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요, 다윗을 빨리 죽여버리려고 꾀를 내었는데, 골리앗만 이기면 내 사위 삼겠다라고 했던 약조를 어기고 블레셋 군인의 포피를 100개 베어오면 사위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꾀를 내었어. 계략과 계책을 세웠어.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 블레셋 군인의 100개의 포피가 아니라 200개를 베어왔어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명예는 다윗의 권세는 더 높아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또 던져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슛돌이야. 싹 피해버렸어.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는 생명부지가 힘들어서 도망을 치게 되어졌는데 아굴람 동굴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신청하고 그곳에서도 여의치 못하니까 또다시 식광야로 도망을 치고 식광야에서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로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아굴람 동굴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필 사울이 그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오셨다가 용변을 다 본 다음에 뭐를 다? 후련한 마음으로 선선한 기운에 잠시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든 사이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살짝 빼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참모든 이참에 죽여버립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살리고 죽여야지 내가 죽일 수 있겠냐 하면서 단지 나는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옷자락만 베고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질투심은 잦아들지 않았어요. 더 붕괴해서 식광야의 하길라 산이라는 산에 은둔해 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은 사울이 군대 소집해서 하길라 산을 겹겹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 밤에 다윗은 매복하고 있다가 낮은 포복으로 살살살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고 있는 틈에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번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서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당연히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질투심에 눈먼 사울은 다윗을 향한 앙심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요,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질투심이죠. 하지만 사울도 알아요. 하나님이 차기 임금으로 다윗을 지목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했어요. 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도 존중해 주겠다.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보셨죠? 사울 임금이 하는 짓을 보셨죠?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틀린 거예요. 라면서 자기 판단으로 미래를 도모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표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입니다. 참 제목이 길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 헤브론에서 12지파가 인정하는 명실공히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기록한 시, 노래, 이런 말씀인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나보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의 집요함은 재앙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의 손에서 건지신 다음에 이 시를 썼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은 35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35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요. 한번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마음에 살인의 광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죽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원수 갚을 수 있었는데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에 내가 그러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언가 이루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명절이나 누구를 만나면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복 받았고 저런 복 받았고.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요 눈물 나요. 이게 크리스천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여인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누구는 또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자꾸만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이 여인은 크게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주셔서 옥합 깨트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받은 것 감사하지 말고 나눈 것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들음은 따름으로 결과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결과가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 22절 말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답시다. 정당한 방법으로, 악인의 꾀로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선 다윗은 꾀를 내어서 한시라도 빨리 뭔가 성취하고 싶을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빨라.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억지로 얻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공짜로 얻은 것은 금방 술술 빠져나가. 그러니까 술술이 나왔어. 그러니까 술술 빠져나가. 거저 얻은 것 얼마 못 가요. 일확천금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서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은요 쭉 이어져요. 본인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애를 쓰잖아. 그럼 하나님은 얼른 받으셨으면 좋을 텐데, 다윗아,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전쟁을 치러서 내 손에 피가 많아. 나는 내가 지어바치는 성전보다는 내 아들이 지어바치는 성전이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노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면서요 준비하는 것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이 율법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형제의 잘못을 70번 7번이라 용서해 주거라. 새로운 계명에 순종한 이가 다윗이고, 이런 사람 두세 사람에 모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을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고가인 다니엘 굴라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28살에서 58살 사이에 전문가 30명을 불러서 지금까지 당신의 경력에서 가장 후회되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억지로 한 그 일이 후회스럽다라고 했어요. 미국 속담에 돈은 황금 수갑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수갑 차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금을 채련하듯 자신을 시험하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혹의 덫에 빠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불가능한 용서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용서가 있어. 20-30년이 지나서 잊을만 한데 그 사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 그 일만 생각하면 손불이 나. 명절이면 갑자기 그 사람 만나면 화가 날 거 생각하니까 만나기가 싫고 가기도 싫어. 잊고 살았던 그 일이 생각나서 마음에 불을 지펴지는 일과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요, 용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용서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 용서의 마음을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29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나는 그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타고난 용장이며 맹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덕장이요, 덕장.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묘한 마력이 있는 다윗인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왔더니 자기의 처자식이 아말렉군에게 잡혀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의 병사들이 당신 탓이라며 욕지거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요? 제가 아말렉군을 추격해 가면은 되찾아올 수 있겠나이까? 그래, 올라가라. 명령을 듣고 아말렉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솔 시내라는 곳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시내에서 과반이 넘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과반이 넘는 병사들이 지쳐서 더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난감한 일이죠. 그럴 때 소수의 정예병이 이끌고 가서 결국에는 아말렉 대군을 물리치고 식소를 되찾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리품을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나누는데 병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안 싸우면 가져갈 생각 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골고루 공평히 나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씀씀이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쳐오는 올무에서 내가 그 올무에 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서요. 함께해서요. 오늘 명절에 여러분 감사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왔네요.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느 주일날 어떤 교인이 막 찾아오더니, 목사님! 왜요? 선물? 무슨 선물이에요? 제 생일 선물 받으세요. 생일 선물입니다. 아니, 생일이면 제가 드려야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오늘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목사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면서요, 꼭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선물 준비했어요 하고 드리더라는 거예요. 생일이면 의뢰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리고선 왜 생일 선물 안 주냐고 화딱지내. 당신은 내 생일도 모르냐고 막 역정을 내잖아요. 근데 생일이라서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줄 수 있으면 더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 정리. 하나님이 나의 반성 요새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살인의 광기를 멈추고 용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대단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번 명절만이라도 자랑질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랑질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감사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야. 이런 감사로 명절을 보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